로마서 1장 17절 하반절에서도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의인에 대한 가장 많은 기록이 로마서에 기록이 되어 있고, 믿음으로 라고 했을 때 믿음은 히브리서에서 기록을 하고 있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사는 방법은 갈라디아서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히브리서, 갈라디아서를 합치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 의미를 우리가 받게 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오늘 이 아침에 저는 이 말을 한마디로 하면 예배,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예배하는 자로 살리라. 그 예배를 찬양과 경배라고 풀어서 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한문으로 하면 예돌의 예라고 그래서 예라는 예법의 예를 쓰고 있고, 배는 절한다는 배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절을 하는 의미로서 예배를 말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대속의 은총을 입어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그 의롭다함을 우리가 받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씨앗입니다. 그 씨앗이 자라면 이제 나무가 될 것이고, 우리가 분명히 믿음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열매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씨앗을 근거로 해서 살아가는 열매적인 삶이 예배의 삶이고 찬양과 경배의 삶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시면 나무는 그 열매로 알게 된다. 그래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나쁜 열매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열매에 관한 내용은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면 빛의 열매를 소개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에 보시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소개가 되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 라는 9가지 열매가 소개가 되고,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에 보면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3장 15절과 16절 말씀에는 찬미의 제사를 얘기하면서 그 찬미의 제사가 우리의 입술의 열매다, 삶으로 나타나는 결과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증언한다, 그 이름을 증언한다라고 기록하는 것은 우리가 찬양하면서 고백하는 내용인데, 우리가 찬양을 무엇을 고백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게 되는데, 여기에 증언한다는 말의 의미가 그 고백한다, 마음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말로 표현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를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찬양과 경배로. 16절에 보시면 선을 행하고 서로 돌아보고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일을 잊지 말아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은 예배일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 것이고, 이웃을 돌아보며 섬기고 나누어 주는 일을 계속하는 일은 이웃 사랑일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내용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쓰이는 내용 역시도 우리가 잘 아는 코이노니아라는 교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다 알지만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찬양을 함으로도 하나님의 기쁨을 돌려드릴 수 있지만 그 찬양과 경배의 초점이 어디에 맞추어져 있느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시달타 부처를 믿는 사람들도 찬불가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처를 찬양하는 노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찬불가라고 그러는데 그 우리의 찬양의 초점이 어디로 가 있느냐? 요즘 젊은 세대들은 뉴에이지라고 해서 그들은 뉴에이지의 정신을 찬양합니다. 프리메이슨이라는 이 단체는 온 세계를 그들의 부와 그들의 어떤 가치 기준으로 전 세계를 통일해 보겠다라는 굉장한 열망과 야망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초점이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라고 경배하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1절에 보시면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의 마땅히 할 바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미의 제사가 우리 입술의 열매다라고 오늘 히브리서에서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할 때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이 하나님께로만 향해지는 초점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내가 찬양하는 것이 어떤 사람을 높이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드려지는 노래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초점을 누구를 향하느냐라는 이 찬양과 경배의 초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자로 참여하고 예배자로 자리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드리는 찬양이 내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짐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서 전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경외할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아야 할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하나는 누구를 향한 것이라는 것 의미인데 이 초점이라는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향하여 경배할 것이냐, 찬양하고 절할 것이냐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절하느냐라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96편 1절과 2절 말씀해 보시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파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 앞에서만 엎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오래된 나무 밑에 가서 엎드리는 자들도 있을 것이고 기괴한 돌들을 향해서 엎드리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머리를 조아리는가 엎드리는가라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찬양과 경배라고 할 때 우리는 그 초점이 하나님을 향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만 엎드려 경배해야 할 의미가 이 찬양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앞에만 엎드리겠다고 고백하는 찬양과 경배를 드릴 때에 그렇다면 이런 찬양을, 이런 경배를, 이런 예배를 어떤 자들이 드리는가 참 중요합니다. 내가 아무렇게나 두 손을 들고 찬양한다고 해서 다 진실로 내 마음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찬양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가 죄에서 구원받을 수 없음을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면 내가 죄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 위에 죽게 하시고 그 죽음을 통해서 내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자들만이 드릴 수 있는 찬양과 경배가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가 세 번의 큰 분열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 분열은 소위 말하는 신사참배의 문제이기죠. 일제강점기에 나라의 구군이 어려울 때에 일제의 통치 밑에서 일본의 신사를 경배를 하느냐 안 하느냐라는 문제 때문에 교회가 한번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아무리 나라가 위험하고 민족이 말살될 지경에 있지만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두시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된다. 그래서 신사참배를 거부한 목사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은 아주 오랫동안 감옥 생활을 하시고 감옥에서 죽으신 분들도 있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 같으신 분들은 결국 감옥에서 순교를 하셨지만 다행히도 해방되어서 나오신 많은 목사님들이 계셨고 또 옥살이는 하지 않았지만 형식적이라고 말은 하지만 신사참배를 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지켰던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그중에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서울에 영락교회를 심호하셨던 한경직 목사님 같으신 분들이 신사참배를 하시고 교회를 지키신 분이셨는데 돌아가셨지만 그분은 끝까지 그 신사참배했던 것을 뉘우치고 고백하고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감옥에서 나오신 많은 분들이 한상동 목사를 중심으로 하는 분들이 서부 경남 쪽에 고신척 교단을 세우고 당신들과는 함께 목회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교단이 한번 나누어지는 아픔을 가지게 되었죠. 그래서 누구에게 절을 하느냐라는 것은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경직 목사님은 종교계에서 받는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턴 상을 받으시고 수상 소감을 밝히실 때 그렇게 밝혔습니다. 템플턴 상을 받을 자격은 나는 없습니다. 나는 신사에 절한 사람입니다. 우상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런 상을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신사참배했던 그 아픔과 그 죄를 고백하시고 돌아가셨던 분이시기도 합니다. 두 번째의 그 교단의 분열은 신신학을 공부하신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의 나눔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공부하고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하자.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받을 수가 없으니까 공부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사람이 쪼갤 수 있느냐라는 문제 때문에 학적인 문제로 인해서 통합측과 합동측이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뿌리는 같지만 그런 별것 아닌 것 가지고 나누어졌는데 지금도 대한민국에는 말씀보존학회라는 학회가 있습니다. KJV 소위 말하는 아주 오랜 그 성경 그 성경 외에는 다른 성경은 이단들이 쓰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만 고집하는 교단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절한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내 전부를 걸고 내 생명을 걸고 엎드릴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과 경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산 제사요 우리의 입술의 열매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니라. 여러분 찬양과 경배는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저와 여러분의 기업에서 삶의 현장에서 있는 곳곳마다에서 경배와 찬양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향하여 초점을 맞추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찬양과 경배를 통한 예배가 입술의 열매로 드러나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는 그런 가정, 그런 기업, 그런 삶의 현장, 그런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 되어서 날마다 가는 곳곳마다에 아무 초점 없이 엎드리고 절하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그런 찬양과 경배자들이 다 되시고, 또 설교만이 예배가 아니라 찬양과 경배도 하나님께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여기에서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께도 허락되어 주시는 찬양과 경배의 기쁨이 날마다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